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 6장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전화위부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앙을 또 인생을 성경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시험을 치러야 되죠.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걸 보면은 요즘에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쭉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취직 시험을 봐야 되고, 취직하고 나서 진급을 시험을 또 봐야죠. 그래서 온통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통과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싫어하고 피하면은 결국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편안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것 같고요. 결국 완전한 평화, 편안함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제 시험을 만나고 다행인 것은 이제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이제 이겨나가고 통과하면서 전진해 나간다. 그래서 시험을 하나 통과할 때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또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고 축복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예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뤘고 이것은 한 개인의 가정과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신명 28장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다. 가장 듣기 좋은 얘기죠.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된다. 그런 의미에서 노예 출신으로서 모르드게가 그래도 그 왕궁 수비대의 하급 관리가 됐다는 거 성공한 거고 더군다나 자기 사촌 여동생이자 딸 같은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됐으니까 크게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복받겠다고 결심했을 때 신명기 30장에 단호한 결단하라고 했죠. 순종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나? 그렇지 않죠.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래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런 모르드게를 좌절시켜서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기 질투가 발동하죠. 그래서 원수를 만드는데 하급 관리로서 모르드게가 가장 어려운 사람은 최고의 공직자인 이제 총리죠. 페르시아 황제 다음에 권세를 가진 하만이라는 총리인데 이 자를 부추겨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복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겉보기에는 마치 그 상대가 어린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아주 그 거인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냥 싸우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면은 다윗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지지하고 계시고 골리앗 배후에는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귀신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다윗이 이기는 싸움이죠. 똑같은 양상입니다. 모르드게 배후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만의 배후에는 이제 그가 섬기는 귀신이 있는 것이죠. 돕는 자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항상 신앙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 즉 영적인 싸움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수많은 그런 경험을 해본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에베소 6장이죠. 자, 이걸 이제 바탕에 깔고 그 시험과 전쟁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이 시험에 임할 때 이제 안심이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여신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대한 해답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성도들 하여금 시험을 보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유익하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보상이 크다는 거고요. 또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시험 보는 사람이 신앙이 부쩍 커진다는 거죠. 작은 시험은 작게 크고 큰 시험은 크게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언급한 것대로 시험이 좋은 건 답이 있다는 거죠. 답이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3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시켜 놨죠. 또 광야에서 쓴 물이 있을 때 오래전부터 그 쓴 물을 달게 할 나무를 이제 마라의 쓴물 그 웅덩이 옆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부수족의 성을 빼앗아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만들 때 다윗에게 소원을 주셨죠. 그랬을 때 찾고 보니까 이미 그걸 점거할 수 있는 수구를 뚫어 놓으셨더라. 기도하고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물구멍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군대를 밤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공격해서 양동작전으로 싸울 것도 없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부수성을 빼앗은 일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풀 해답을 피할 길을 이미 황제 측근 가장 가까운 곳에 황제가 사랑하는 아내 그 에스더를 그곳에 들여놨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도 이걸 알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에스더에게 이 문제를 네가 풀어야 할 열쇠를 네가 쥐고 있다. 네가 열쇠야. 그러면서 이때를 위함이니 어때 알겠느냐. 노예 출신이자 고아인녀가 황제의 부인이었다는 게 이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준비한 것 이렇게 얘기했고 그 말을 깨달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라 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공식과 같이 뭐 상황이 다르지만 그 형식은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 복잡한 것 같아도 그 겉으로 드러난 뭐 상황과 사건들을 가로치고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시험에 관한 걸 확실히 알고 나오면 좋겠다. 그걸 알고 나면 시험이 와도 답이 있으니까 또 답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걸 발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 정말 너는 네가 묻는 신이나 무슨 권력을 갖고 나에게 오지만 다윗이 한 얘기죠. 골리앗에게 너는 활과 단창을 갖고 칼과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뭐 이런 것처럼 하만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마음이 너는 페르시아 총리라는 권력을 갖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간다. 이런 담담을 갖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이제 때와 기한을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때까지가 엄청난 갈등이 많죠. 시험은 이제 혼자 오질 않고 막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옵니다. 그래서 우선 대장부답게 오직 나는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하만을 이제 사탄이 부추겨서 이제 골리앗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축복을 못 받도록 이제 전쟁을 해 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만은 모르드게 혼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과 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드게는 궁지에 몰렸을 거예요. 아내나 자식들도 막 울면서 매달리고 같은 동족들도 좀 굽혀라. 마음속으로 믿고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것은 마치 저는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야곱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베델 가는 길을 형 에서가 400명의 깡패를 동원하고 딱 막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라고 해서 계속 형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하나님 정하겠죠. 어떤 선을 딱 넘게 되니까 하나님 개입해서 이 에서의 마음을 확 녹여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수많은 갈등이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드게 똑같습니다. 버티고 나가는데 어떻게 될지 뭐 미래에 하나님 함께해서 이긴다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지만은 또 그 과정에서 뭐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 갈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걸 버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넘어갈 때, 어떤 지경을 넘어갈 때까지 버티는 거. 거기서 믿음이 정말 작용을 하는 거죠.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6장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정한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6장인데요.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이제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인 이제 아하수로의 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올 때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자기 오빠인 그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황제이자 자기 남편을 이제 설득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제 지혜를 주시죠. 그래가지고 5장에 보면 이제 그 황제에게 나가가지고 보니까 황제가 마음이 열렸죠. 뭐 왜 왔냐 그랬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금식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갔으니까 자기 아내지만 황제가 반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냐 그러니까 소청이 있었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을 하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말해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 그냥 울고 뭐 난리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요즘에 너무 그 국사에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위로도 할 겸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오시라고 올 때에 조건이 있는데 하만 총리를 같이 대동하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하는 짓을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127개 나라에 별의별 일이 다 많은데 뭐 황제도 하나, 민족도 하나, 뭐 믿는 신앙도 하나. 그를 위해 자기가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런 일에 방해하는 조그만 민족을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역대 총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아마 선대를 조사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참 인복 있는 사람 같고 하만이 생각할수록 고맙죠. 대부분의 총리라는 사람들이 뭐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심없이 자기 사제를 턴다는 건 국고도 아낄 수 있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단독으로 하만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니까 그러지 않아도 뭔가 상을 줘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마치 그 황제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을 초청해서 황제와 하만이 둘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묻죠. 당신 뭐가 이렇게 바라는가 있어갖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느냐. 그러지 않는다고 하만에게 상 주고 싶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상을 베풀어서 고맙다. 하만도 뭐 만족하죠. 정치적인 적이 뭐 늘 있게 마련인데 모든 정치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단독으로 왕의 은총을 입을 뿐 아니라 왕의 부인의 마음까지 얻었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죠. 뭐 입이 귀에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에스더가 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한
어떤 계획대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울고 매달릴 만도 한데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한 번 갖고는 부족하고 또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왕과 그리고 하만이 다시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너무 기분 좋아갖고 이제 왕궁을 나가는데 뭐 소문이 다 났죠. 황제와 또 하만에게 불복종하는 자는 그 자신과 민족까지 다 말살시킨다. 조소까지 내렸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뭐 상하고하를 막론하고 다들 뭐 넙죽넙죽 엎드려 절하는데 왕궁 나오는데 그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모로드가 딱 꼬나보고 서서 자기를 굽히지도 않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뭐 모로드게도 뭐 이판사판이지 어차피 죽을 건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분노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다가 아주 기분이 망쳤죠. 하만이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자기가 이렇게 나라에서 2인자로서 신임받는데 저 보잘것없는 놈이 뭘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저렇게 뻗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집에 씩씩거려 돌아갔을 때 분노가 막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가족들을 모으고 측근들을 모아서 저는 어떻게 죽이면 좋겠냐. 그냥 죽여서는 내가 이 속이 안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죠. 그냥 죽이지 말고 높은 장대를 세워갖고 그 목매달아 죽여갖고 그 대롱대롱 매달려 죽는 모습을 바라보자.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하만을 잡는다면 이렇게 된다. 가족과 뭐 그에 속한 민족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날을 보여서 이번 기회에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하만이 그래 잘됐다 이렇게 싶어갖고 황제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집을 나서 관궁을 갑니다. 왜냐하면 뭐 과잉 진압 이런 것도 있지만 과잉 조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이제 그런 일은 보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왕궁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오늘 이제 다른 편에 이제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설명하고 있지만은 저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황제도 뭐 지금 한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도자라서 마음이 아프죠. 뭐 내용은 뭐 대충들 알지만은 그래도 뭐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기 지도자라는 게 자기 부하나 또는 뭐 백성이 하나라도 죽게 되면 이게 내 잘못인구나. 내가 지도력이 부족하고 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자책감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자가 그렇게 한 건 고맙기도 하지만 또 자기 백성의 일원들이 이렇게 한 민족이 죽는다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뭐 고민,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갑자기 역대 일기가 읽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있죠. 500년 동안 홍문관이 뭐 이런 데가 있어갖고 역사를 기록해서 그걸 보관하는 거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자기 선대인 고레스 왕 때부터 이제 기록이 돼서 그 보관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역대 일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것이. 아주 때와 기한을 맞춰서. 그래서 신하에게 가서 역대 일기 좀 가져와라니까 어떤 걸 갖고 올까요? 어느 시대?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 잠이 안 와서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신하가 가서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온 신하가 그럼 어느 페이지를 읽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뭘 찾고 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라. 그랬는데 그 신하가 펼친 쪽이 기가 막히죠. 그 속에 기록의 문서를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가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가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은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지도자는 건 신상필벌이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내리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느 민족, 누군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노예 민족이 잘못해서 민족을 다 말살시켜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고 조서까지 내리는 상태인데, 아니 잘못한 것에서 이렇게 무섭게 벌을 하면서 정작 자기를 살려준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게 참 정치를 자기 잘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에베소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은 이제 예수께서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소자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은 기어갔다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선행을 베푸거나 헌금을 하거나 뭐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뭐 중보기도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게 당장 어떤 보상이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일이 그만큼 희소하니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2장에 에스더 2장에 보면은 이제 왕비가 됐을 때 에스더 2장이죠. 그때 이제 마침 왕궁을 수비하던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을 때 넷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걸 들었어요.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이 넷이 빅단과 드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자기 남편이 죽게 돼서 깜짝 놀랐죠. 그래갖고 왕에게 아랬더니 왕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나무에 매달아서 이제 처벌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왕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뭐 완전히 묻혀버렸죠. 뭐 상도 없었고 뭐 잘했다는 칭찬도 없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황제가 뭔가 상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때 섭섭했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걸 이제 잘 저축해 놓으셨죠. 뭐 사울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울왕이 딱 한 번 잘한 것 같아요. 왕이 되자마자 자기 민족 중에 길르앗 야베스 쪽에 전쟁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을 살려줬는데 그 후에 그것이 이제 그대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선행이 묻혀 있었죠. 그냥 거기에 선행이 묻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 죽었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체를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에다가 장례를 잘 치러주고 7일 동안 애국한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요긴하게 쓰였죠.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로서는 아무런 뭐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 묻혀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황제가 잠이 오지 않으면서 역대일기를 가져 읽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역대일기 중에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역대일기를 가져왔고 또 신화가 펼쳤는데 그 대목이 딱 거기 읽게 되었죠.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주도 면밀한 빈틈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굉장히 이제 자기 자책을 했어요. 내가 정말 나쁜 왕이구나. 벌은 무섭게 하면서 상은 인색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일은 이제 하만이 잘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벌 주는 것도 잘하니까 상 주는 것도 잘할 거다.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신하를 이렇게 명령하죠. 하만 좀 오라고 해라. 현명한 사람이니까 의견이 있을 거다. 나는 생각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제 데리러 나가는데 마침 하만이 뜰에서 소송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한테 알렸더니 아유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었는데 좀 뭐 호랑이도 제 말 안 본다더니 이렇게 총리가 와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고 나라를 든든하게 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네 한번 얘기해. 어떻게 상을 베풀면 좋겠나. 나는 생각이 없는데 자네 뭐 그 현명하니까 뭐 얘기해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하만이 이제 자기가 뭐 생각을 한 거죠.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라 전체를 봤을 때 황제의 그 왕권을 든든히 하고 목숨을 살려주시다 앞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뭐 왕비가 단독으로 자기를 초청해서 왕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베풀 정도라면 자기 말고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떡 줄 사람 생각이 없는데 김치국도 마신다 이런 속담인데 그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상상하면서 왕에게 자기가 평소에 다 해봤거든요. 뭐 황제 노릇 빼놓고 황제 노릇 빼놓고 역할을 빼놓고 다 해봤기 때문에 자기랑은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황제의 관을 씌우고 황제의 옷을 입히고 황제가 타는 말을 태우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존귀한 자가 마부가 되게 해서 이 시내를 도시란 받고 돌면서 황제에게 잘한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외치고 다니면 좋겠다고. 자기를 상상하니까 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랬더니 황제가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자네 참 그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바로 나를 살린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상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행하되 물론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은 이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요, 심판의 때가 되면 그냥 막 몰아치기 때문에 숨 돌릴 틈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서 뭐 자기 아내와 측근들을 불러 모았고 이걸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 황후의 오빠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르드게를 이제 그 왕관을 씌우고 왕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말고삐를 끌고 이제 황제에게 잘하는 사람, 황제의 목숨을 살려준 자는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고서 끌고 다니니까 그 도시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조서를 꾸며갖고 모르드게가 그 속한 민족을 다 죽인다고 해놨는데 아니 어찌된 날아가는 새도 떨어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을 태우고 저렇게 다니면서 무슨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 명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막 지금 하나님 심판의 때가 돼서 몰아치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이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고 하만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 말로 다 없이 막 그 구정물을 얼굴에 뒤집어 쓴 것 같은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부끄러움과 함께 피곤하게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고 이제 돌아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뭐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왕궁에서 전갈이 왔죠. 그래서 빨리 왕비가 지금 당신 대접하려고 잔치를 베풀었다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제 뭔가 대책을 논의하기도 전에 이제 왕궁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뭐 좋은 게 아니죠.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갔을 때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벌어졌는데, 왕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벌할 자를 벌하고 상줄 자를 상.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또 묻죠. 왕비여,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두 번씩 잔치를 베푸는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왕비가 눈물을 흘리고 그만 오열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한 자가 있다니까. 황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기분 좋다가, 아니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런 표정과 오열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녀석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는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앞에 앉아있는 하만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우리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황제가 또 더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그렇게 신이 맞고 잘못하는 자를 벌하고 잘하는 자를 상주자고 그렇게 현명하게 처리를 해줬던 하만이 그렇다니까 자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숨을 돌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만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도관에 든 쥐꼴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살려줄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더 황후가 모르드게 동생인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옹겹결에 이제 황제가 없는 틈을 타서 에스더 왕비가 있는 앞으로 가가지고 엎으러지면서 그 이제 다리를 붙들고 이제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그때 마침 이제 황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충격받아 화가 나는데 들어와 보니까 그 더러운 하만이 자기 아내 다리 있는데 엎어져 갖고 자기 아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이제 잘 안 쓰이는 말이 나오는데 왕이 화가 나서 그런 얘기하죠. 이놈이 어디 감히 내 왕궁 안에서 내 황후를 강간까지 하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내시가 의견을 하나 냅니다. 뭐냐면 저놈이 나쁜 놈인데 황후와 황후에 속한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모사를 꾸몄으니까 그 황제를 살려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거기다 매달아 죽이십시오 했더니 왕이 당장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높이가 50뼘이나 되는 이제 하만이 세우는 그 장대에 이제 하만이 목매달아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왕이 이제 화가 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던 모르드게가 순간에 뒤집혀갖고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만이 가졌던 그런 이제 총리 자리를 이제 모르드게가 차지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보상이 큰데 이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을 계속 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신앙 안에서도 시험을 끊임없이 치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에스더를 잘 이해하게 되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늘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위로가 되는 것은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 그리고 시험 당할 전에 피할 길이 있고 답을 먼저 준비해 놓고 시험을 보게 하신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인 겁니다. 답이 있다고 믿는 거죠. 답을 찾을 때까지
공부해 놓으면 이제 실제 시험이 닥쳤을 때 그 답을 찾아내서 시험에 통과하면서 이제 보상을 얻게 되는데 신앙이 똑같습니다. 뭐 하느님 나라나 이 지상이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시험 만나는 걸 야고보서 1장의 권면처럼 기뻐하면서 이건 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견디고 어떤 줄을 넘어가고 때를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공평하니까요. 그 모든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승리하면서 시험을 통해 신앙도 성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된 보상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